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떠날 때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장가갈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까? 앞에 신부가 나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꿈 같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짝발짝 뛰어올 때 당신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 없잖아요. 이제 오늘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신의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네 생각대로 다 따먹어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래요.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냐 뜻에 반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기나 지키고 율법에 매여서 그 성경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의 얼굴에다 들어대고 이렇게 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런 생활을 못하도록 창세기 20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있으므로 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사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오늘 밤에 침상에서 아내와 하는 얘기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 있는 얘기를 다 해도 날 빨가벗겨서 보여줘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녀나 성남이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를 이 두 성만 만들어 놨는데 남자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자를 하나님의 성품 즉 말해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식물로 삼고 지배해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걸 주었는데 인생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복만 주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식물이 되라고 명령을 해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두 개를 더 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아이한테 그렇게 약하게 부적을 넣어주세요? 그거 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 나가서 나무에도 신으로 보고 정령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무당이 국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샤먼이죠. 공자, 명자, 무하메드 모두가 다 사상가고 철학가인데 그들이 인간이 너무 고달프게 사니까 어떻게 잘 살아보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토정은 토정 비결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삼천갑자 동방석이는 인간은 그래도 좀 60, 70, 80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고 해놓은 게 갑자를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매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떠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집어왔는데 주인을 이 땅이 이루어하지 않아요. 만백성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 만백성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시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저 아이가 이 땅을 밟을 때 이 땅이 이 아이를 반기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아이가 위로하게 하세요. 어떻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로 과학도 기술도 기능도 제품도 서비스도 이 인류가 모든 알아야 할 권리, 그들이 안전해야 할 권리, 그들이 말할 권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외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 베스트셀러라고 인간이 출세할 수 있는 책을 쓴 것은 10,000권 팔리면 많이 팔린 것입니다. 100만 권을 팔려면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능가한 책을 쓰려면 하나님의 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모르는 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강수가 나오는 거죠. 노벨 무슨 상 다 좌측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현몽이래요. 야,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너희들 땅 그곳으로 가거라. 이런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 땅에 왕이었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경배를 한번 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일러주라 하고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했는데 꿈에 현몽을 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못 죽이니까 2살 위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살인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 아겔라오가 아버지 대를 위해서 임금이 됐는데 아기가 무서워했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상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구약에서 예언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예수님도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쓰여진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 하면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세요. 할렐루야. 성경 읽어버리면 저 베스셀러라고 인간을 희원하고 죽이는 저런 생명이 것은 목차 봐버리면 애들은 던져버립니다. 이 땅에 사회과학에서 논문을 써놓은 게 얼마나 정직하게 맞겠어요. 1차 정보가 있고 2차 정보가 있고 3차 정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신문이나 이런 모바일에 나타나는 SNS 나와서 인용된 그런 3차 정보예요. 2차 정보는 누군가가 데이터를 생산했을 때 이것을 두 번째 인용한 겁니다. 이 아이가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1차 정보예요. 이 1차 정보의 주인도 2차 정보의 주인도 3차 정보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1차 정보를 올바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굴러다닌 모든 정보는 불안정한 것들이에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중력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 법칙을 만든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상식 속에 의문을 푸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지으는데 물을 여기 손 어디까지 올라오게 부어라. 그러고 그거 하나 가르쳐 주셨어. 우리 딸이 배워간 그거 하나 한 거 알아. 우리 마누라도 그거 배워갖고 왔어요. 이것을 가르쳐 줄 때는 이거 뭐예요? 물 몇 리터에 뭐 얼마 넣고 쌀 얼마 넣고 몇 분을 몇 도에 끓여라 하는 것은 이때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넣고 그냥 보지도 않고 대충 물을 넣으면 상식이에요. 상식 속에는 의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밥을 꼭 물을 붓고 해야 하느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상식 속의 의문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 속의 의문을 풀어가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거면 왜 이걸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가치의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되지 않은 모두가 다 오화로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죽음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릴 때 아이가 실패한 것을 그때 안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알게 하고 오늘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만약에 지식인으로 아니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세상을 통치하는 건 같지 않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 그 예수, 하나님인 예수, 그분의 이름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말씀드립니다. OX를 잘 푸는 아이는요, 썩 과학하기에 적당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이면서도 OX를 잘 푼다면 더욱 좋은 것이죠. 그리고 영재인 아이들은요,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은 뭐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학고 못 간다고 해가지고 시리에 찰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아이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누구를 통해서? 내 뱃속을 통해서. 이건 은혜야. 은혜는 완전한 선물이란 말이야. 이 선물이 잘 돼가게 하는 것. 우리 남편도 선물, 아내도 선물. 이 안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같은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밥상에 몇 가지 음식을 재놓고 또는 귀찮으니까 시켜서 먹는 시간도 있어. 우리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재를 해요.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는 것은 평생 해야 돼요. 한 번 더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하지 않아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만들고 하늘나라 향연입니다. 향연. 하늘나라 잔치란 말입니다. 그날은 모두가 수고했다고 이루어야 되고 모두가 더 너 잘 될까 축복이 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 밥상이 우리를 반겨줘야 돼. 이 밥상이 우리를 이루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이 땅이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내 남편, 우리 가족들을 이 땅이 환영하고 이 땅을 우리 가족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잘 될 거라고 축복해서 내 자식이 재료공학을 하게 되면 재료공학 방식도 축복을 하고 그 재료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연탄 장사로 저 연탄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연탄이 나오겠습니까? 축복하세요. 요셉이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음식을 넣고 식사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향연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하시고 여기에서 넘쳐서 교회에 와서 축복하시고 교회에서 넘쳐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들은 아부하느라고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네요. 목사님 인생을 참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량하게 살았다면 선량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식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 가죽, 피눈물에 피가 흘리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이의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싸매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옷을 벗기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만들고 때로는 지구의 온 인류에게 잉여 생산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피어나가고 하는 더 높은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은 꿈을 막지 마세요. 그렇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 그건 죽은 영들이거든요. 이것이 자기 육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너무 숫자가 많아질 때 노아의 방주로 쓰르시고 그들에게서 영을 거두가셔서 그들의 수화는 120년이라 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못 먹고 종노릇했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30세. 이 광야를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으면 안 죽었으면 70. 많이 살아서 40의 종살이를 면하고 나와서 40년을 살았으면 그들은 80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우리 예수와는 70이요 강건해라 80이라 그러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100세가 영하리라. 어머니의 젖꼭지를 못 밟고 죽은 아이가 없게 할 것이다.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은 집에 너희가 살고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를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내 아내와 평생을 즐기며 내 수완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수완을 제한한 일이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그 같은 역사를 저들과 함께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릴 것이라. 흘려야 할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대하여 시험을 입었은즉 너희가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더라. 배신하고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불칼길을 두어가지고 다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해서 지키고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을 떠나보낼 때 이 부끄러운 이 자기들이 몸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부끄럽지 않게 해서 면사포를 씌우고 턱시도를 입혀서 내보내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다 하면, 천국에서 쫓겨났다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관계가 부서져 버린 겁니다. 파산이 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는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짓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가짜로 한 거예요. 천둥이 치면 무서워서 숨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서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애 둘을 낳으면 시기와 질투를 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따로따로 상대를 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죽입니다. 이것이 첫 새끼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3장을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손녀가 자기 학교가 선생님들이 외국인만 있는 그런 학교인데, 물론 그렇겠죠. 작년까지, 지난 방학 때까지 선생님이 남자였는데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너 여자 됐다. 그러니까, 성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 성경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인 목사를 찾아왔어요. 창세기를 펼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 외의 성을 창조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없는 사업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것을 안 것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독재자이지만 그를 독재자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건국 정신을 바이블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갖고는 당할 길이 없죠.
그가 설사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촛대를 맞추고 있기, 표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 가치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저 아이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같은 가족끼리 떠나서 가면서 가정을 주었는데 가정이 사랑하는 땅이 아니라 저주하는 땅.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슴속에 놔두고도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버리면 저 남자가 변할 것 같고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당신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 머리에 올라갈 것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혼과 육이 썩는 거예요. 병이 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신 겁니다. 생명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외의 것,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화장품과 내 얼굴이 회복되게 되고 모든 물질 관계가 다 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을 떠나가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떠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를 등 돌리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떠나가는 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피 묻은 가죽옷을 입었지만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투절됐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자인, 창조자인, 심판주인,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세상에 어떤 권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 선물하려면 내가 변화돼요. 주 아픔으로 모두 돌아오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의의 날에 맨하탄에 가면 뭐 거기 유학에서 보신 분들 알겠죠. 빨가벗은 그 넌대한 남자들이 메뚜기처럼 빌딩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자유라고요? 이건 탕진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개의의 집에 가면 노란 깃발이 꽂아져 있어요. 미국에도 개인 목사가 있는 것은 노란 깃발. 그 무슨 깃발이요? 무지개 꽂혀요. 자랑스럽게 여겨.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면 그들은 자유, 평등, 지구, 환경 이걸 인간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 땅을 지배한 하나님의 가치로 지배해 갈 사람들은 우리 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학문과 재주와 명체를 깨닫게 아는 외에 노예로 팔려갔던 아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에게는 뭘 줬어요? 또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앨런은 말합니다. 세계 사람들 80%가 책을 안 읽는데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통계가 나왔대요. A한테 물어보니까. 꿈을 갖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한 90%는 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꿈만 가져도 10%에 든 거 아니에요. 인류 10%에. 90%는 꿈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꿈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을 꿈 갖고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고등학교에 심리검사를 해봤어요. 1등한 아이가 위험하니 치료하세요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아이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왈칵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떠나 보내려고 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버지가 짐승 가죽을 덮여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주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 화하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뜻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가죽옷을 벗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간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 후 대가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이 덤벼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달라집니다. 지렁이가 사람이 됐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년씩에 한 번씩 바뀌는 그 곰팡이 이론에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동그라미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 아이들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과학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기술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기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산물을 지배하는데 이제 알고리즘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모든 AI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실업자 됩니다. 왜 중국이 미국보다 AI에 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노동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비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참 1부, 2부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어머니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르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불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과학을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의 모든 재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와 재주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이후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나이스 대학의 세계적인 나노학자 제임스 투어가 주유소에서 17살 먹을 때까지 일을 했는데 전도지 하나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나이대의 화학과는 일개 대학만큼이나 큽니다. 우리 부부가 왔는데 거기서 만든 나노물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은, 거기에 연구하고 있는 학부, 석사, 박사들은 이 출애굽기 31장을 붙들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특별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